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 4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이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이 사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고향 친척 그리고 자신의 생업과 일터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해의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고집을 막 피우세요? 저도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 내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힘겨움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 성도들이 부흥하게 되어진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그 뜻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에는 경외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박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삶의 터전과 생업을 떠나서 어려운 낯선 땅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여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또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을 위로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 단어의 어근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우리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안내자,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자신의 가족과 고향, 생업과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익보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부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날과 옛날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됐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분들, 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뭐가 좋았습니까? 옛날에 뭐가 좋았길래 자꾸 옛날이 좋았지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생각하면 가난 때문에 배골고, 또 가난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아주 죽도록 일만 했던 그 옛날이 그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환경,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 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또한 젊은이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즘 젊은 세대들을 M4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이 김혜자 씨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2019년 PPT 보여주시겠어요? 2019년 5월 1일 이 백상예술대상 그 시상식에서요, 배우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김혜자 씨가 TV 부문에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드라마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때문에 대상을 받게 되셨어요. 이 대상을 받고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이 드라마 마지막 회에 나오는 대사를 수상소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드라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대사를 보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 감동을 이렇게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수상소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는요, 이 수상소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수상소감이었다, 그런 평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혜자 씨가 이 말한 것처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집이나 차나 성공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박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면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 앞에 서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그러한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룻다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니야가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고 또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나아질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이 에니야가 중풍병을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에니야를 본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니야를 고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 선포한 말을 보면요,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에니야를 치유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에니야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에니야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 이 병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 죽었던 나사로도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죠. 이 마르다의 대답은 뭐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나이다. 언젠가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을 제가 압니다.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서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마르다와의 대화를 정리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끝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이 돌 입구를 열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뭐하러 보려고 하십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엇하러 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네가 믿으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으로는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믿나이다, 살리실 줄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그의 대답은 믿나이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입으로는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신앙 수준은 아나이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아는 것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아는 것을 믿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애니야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데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그냥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글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으로 다가오고 내 삶에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는 것이 믿어질 때, 아는 것이 믿어질 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단계로, 믿나이다의 단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라고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루가였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여자 제자였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슬피 울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온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기적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뭘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이 다비다의 시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비다 굼, 달리다 굼, 다비다 굼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이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데리고 온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셔요?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져놓고 물 속에도 던져 넣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행하셔서 이 불쌍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함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그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후에 사환에게 이 바다 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7번 기도한 이후에 바다에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선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흉내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흉내내서 기도만 할 뿐이지 정말 믿음이 생기는 기도, 내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기도만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놓고 해서 기도하죠. 기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그 괴로움을 달래주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위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